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조금 겪었기 때문에 좀 공감되기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포로들이 이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핍박을 받고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바벨론 땅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살아남는 것도 하나의 희망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남는 것도 하나의 희망일 수 있겠고, 그 옛날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혹시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땅을 해방해서 그 옛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해방시켜 주실까? 그런 희망도 가져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희망 이야기를 잘 배우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필요한 희망을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이 됐는데 거기서 전셋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희망을 전하더라고요. 사도가 전한 희망은 뭘까? 사도가 죄수의 몸을 대면서까지 로마로 갔던 사도가 가진 희망은 무엇일까?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거죠. 그냥 세속적으로 집 마련하고 안정되게 살고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희망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 희망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도 이사야를 통해 희망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망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면서 이제 억류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창씨의 명을 당했고요. 또 일본어를 배워야 됐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이제 계명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또 그들의 우상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바벨론의 모든 음식은 이제 제사를 거치고 나왔기 때문에 우상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힘든 일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동안에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마르두게라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하나님이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신이 이겨가지고 그들을 끌고 오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깨달은 것이 세상에 신이 많구나,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음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귀화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는 세상에 신이 많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갖되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세상에 신이 많은 것을 인정하는 유일신을 가질 것을 얘기한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교 나라였습니다. 국교잖아요. 아직 우리는 기독교는 국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불교를 인정하고 유교를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수 있고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이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유일신 신앙을 가질 것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본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아멘. 이 사도의 가르침 덕분에 마산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호주 선교사가 온 것은 아이러니한 거죠.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는, 유독 이 마산만큼은 왜 호주 선교사가 왔을까? 참 더딘 도시인 거예요. 어쨌든 이 마산도 사도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참 행운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도 환영하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될까?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배타적인 신앙을 가졌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방인의 구원이 공식 선포가 되고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한 말씀하신 지 5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니까 참 오래 걸린 거죠.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과 관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제 배우게 되죠. 자, 오늘 56장은 사계명을 강조하게 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표현 나오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올 때 여기 뭐 목이며 여기 손목이며 때가 묻잖아요. 그 오염 지상에 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할수록 이제 오염이 되고 때가 묻어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구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안식일을 굳게 잡으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는 말은 이 안식일을 이제 의지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형편 따라 지키고 상황 따라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시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참 냉정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를 기르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참 냉정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희를 찾을 때가 있어요. 일꾼이 필요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거절하면 우리가 정말 아쉬워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냉정하시죠. 너도 안 들었지 않냐? 나도 듣지 않겠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굳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지키자 하나님 우리의 날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대충 해주신다든지 더럽게 하신다든지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거든지 이웃을 대하는 거든지 후배를 대하는 것이든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너도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지키라고 그럴 때 잘 지켜야 우리의 삶이 은총이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3절 이하는 이방인이 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6절을 보시면서 어떻게 안식 지키라고 하시는지 좀 보시죠.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안식을 지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지키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을 찾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한번 남바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방인의 안식일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기 1번이죠. 여호와와 연합한다. 이걸 흔히 성경은 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과 짝되어 삽니다. 죄와 짝하고 마귀와 짝하고. 근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짝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 배우자라든지 또는 자식이라든지 가끔은 이름은 부르잖아요. 가끔은 배우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아요. 아무개야, 뭐 누구누구 아빠, 뭐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새롭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이방인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세 번째는 그의 종이 되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주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주의 종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은 회색지대는 없어요. 마귀의 종이든지 주님의 종이든지 이 저녁에 다 주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아까 나온 말씀이죠. 안식일을 잘 지켜서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도록 애쓰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받드는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낮에 변집사님 신방을 잠깐 다녀왔는데 집이 대궐이 됐어요. 옛날에 살 때는 그냥 굉장히 좁고 이렇게 어수선했는데 이제 막내딸과 사시면서 집을 근사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변지사님 딸만 다섯이잖아요. 딸 부자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딸이 같이 살면서 이제 사위가 이렇게 이제 집도 같이 지으면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하여 예배드렸는데요. 집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95세인데 5년만 더 잘 보면 백수를 하는 이제 가포교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열심히 쓰시면서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옛날 글씨 있잖아요. 한참 써가시는데 정성이 담겨 있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참 물려줄 만한 유산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받아 쓰고 경청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제일 귀한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무슨 자식이에요? 말 잘 듣는 자식. 부모가 말씀하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래야 그 귀한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이런 이방인이 있을까? 저는 이 마산에도 이런 신실한 5가지를 잘 지키는 멋진 이방인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포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방인에게 축복의 말씀 주시는데 오늘 7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굉장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보람될 만한 정말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잘 표시해 두시고 오늘 2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해주신다. 성산이란 말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거룩한 집, 거룩한 산,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처소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기쁘게 해주신다. 기쁜 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성산되게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더니 구약 교수님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차산이거든요. 광나루 장신도 아차산이 있는 이제 곳인데 아차산을 성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선산, 거룩한 선지동산.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산, 일반 동네인데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땅, 모든 집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땅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성산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 가포교회가 거룩한 성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공로가 있는 사람들,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을 초대하죠. 뭐 예술인들, 뭐 체육인들, 뭐 이렇게 문인들, 뭐 목회자들 초대해서 청와대 만찬하는데요.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 것 하나님이 이 좋은 이방인들, 충성된 이방인들을 성산에 초대해서 기쁘게 하신다. 굉장히 설레는 말씀인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남겼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종들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감격과 영광과 황송함 때문에 평생 자랑하며 살겠죠. 거기 못 따온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바라겠어요. 그때 셀카가 있었으면은 셀카도 찍었겠죠. 주인과 함께 그 즐거운 잔치를 찍으면서 평생 보관하지 않겠어요? 평생에 한 번이나 가봤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텍사스에 가서 수업을 하다 왔는데 그때 그 학교 총장님이 저희 학우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관사로.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기억이 새롭게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이제 그 총장님 관사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학교 대학 총장님 집을 가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사진 찍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제가 2장 가져왔는데 보면 그 총장님의 관사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총장님의 그 서재가 작은 도서관일 정도로 얼마나 책이 많은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없는 책이 없더라고요. 저기 이제 위에가 이제 총장님이 서재인데 제가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허락받고 찍는데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계시던데 책이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찍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서재인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줄지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참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텍사스까지 와가지고 총장주의 초대를 받아 사진 찍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감사하고 축복인지 그런 추억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청와대 아무나 가겠어요?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1, 2, 3, 4, 5번을 잘 지키는 당신의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변화산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까지 듣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게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모르는 축복이고 백미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기가 좋은 신령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주를 섬기는 고달픈 일이죠. 힘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 왜 고난을 받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너무 체험만 쫓아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놀라운 체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는 깊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포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남들이 모르는 신령한 체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체험이 평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자주 이제 화두된 단어 말이 뭐냐면 품이 있는 노년, 품이 있는 삶,
품이 있는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품위 있게 이렇게 종말을 지내고 품위 있게 잘 마감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품이라는 말,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존귀한 백성이 된 그 신분이 있고 그 존귀함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격과 무게를 얘기하는 게 품이라는 말이에요. 물건도 품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물건은 값이 많이 나가듯이 우리는 존귀한 품인 거예요. 우리는 품질이 아니죠. 우리는 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포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이 있는 인생, 멋진 인생 되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마무리할 줄 알고 아름다운 자리를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평생 사모하던 그 주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시편 36편 7절부터 9절 보면, 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집에 모였잖아요. 여기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당신 집에 자주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한다. 살진 것 풍족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참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 이 수요 오신 여러분들, 우리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풍족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마셔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의 소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은 그분께 있어요. 살고 죽는 게 그분께 있는데 생명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이방인이 되면 이런 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축복의 말씀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겠다. 여러분, 제사의 중심은 번제와 희생이죠. 짐승을 잡지 않으면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양을 잡던 소를 잡던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독생자를 보내서 어린 양 되게 하셔서 제물 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이 없는 예배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는 맨손으로 와도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으로 예배를 받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복에 겨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님 여기 오늘 올 때요, 맨손으로 오면 안 되고요, 소를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어린 양이 이미 제물이 되어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거주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의 번제와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가 무슨 말인지 이걸 잘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희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잖아요.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성장합니다.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애 안 낳습니다. 그리고 기르지도 않겠죠. 자기 인생 살아야 되는데 왜 애들을 왜 희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또 선생님의 희생이 있죠. 선생님이 당신이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동행하면서 지식을 넣어주잖아요. 성도들의 순교가 있고 노동자들의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희생으로 되는 거구나.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가 희생한 덕분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았겠죠. 누군가 가르치고 섬겨주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걸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와서 예배드려요. 그렇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일까? 번제와 희생을 드리기에는 번거로움도 있고 값도 지불해야 되고, 그렇죠? 왜 이걸 기꺼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자, 한번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놋제단을 통과해야 되죠, 그죠? 사진을 좀 보시면, 저 아래 사진 보면 성막 모형도인데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놋제단인데요. 위에가 놋제단을 찍은 건데 저게 가로세 2.5m씩이에요. 여러분의 키보다 1.5배가 되는 적지 않은 이제 가로세로 이제 석쇠 같은 거죠. 그 위에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재는 밑으로 빠지고 연기는 올라가는 놋제단인데 저걸 통과해야 성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일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예배에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놋제단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벼락 맞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놋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지은 죄를 씻음 받고 죄가 용서돼야 이제 물두멍으로 또 씻고 성소로 들어가고요. 그 성소도 둘로 나눠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12촛대가 있고 떡이 있고 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요. 그걸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신다는 말, 놋제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건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번제와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은 놋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고 내 음성을 듣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은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바를 말씀하잖아요. 한반도에 가야 할 길은 어딜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올림픽 끝나면은요, 남북관계가 원위치가 되고 또 소원해질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성소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가포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이죠. 저는 가포교회가 놋제단을 잘 통과해서 지성소로 다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듣고 희망을 낳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받으시겠다. 기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어디를 들어가려면 맨손으로 안 돼요. 좀 잘 보여야 되고요. 좀 대가성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몇백만 원 가져오라고, 몇천만 원 가져오라고 공공연히 하잖아요. 뭐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 최근에 하얀 거탑이 이제 재방송이 되던데요. 보니까 거기 장준혁이 과장이 이제 외과 과장이 되기 위해서 부원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좋은 그림을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부원장님 그냥 대가성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사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사드린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부원장이 그러대요. 내가 널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딱 폰을 누르더니 장준혁 지방으로 발령하라고. 그러니까 장준혁이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 그림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막 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냥 되지 않고요.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저 초대해서 내 아들이 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과 번제를 기꺼이 받으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그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문장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거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한다는 것은 성경 중에 성경인 거죠. 예수님이 인용할 만큼 아끼시고 암송하신 거니까 우리도 암송을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이방인의 번제와 희생 덕분에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덕분에 이 가폭 이방인의 땅 가포교회 이것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가포교회가 만민이 와서, 다시 말하면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에 드리는 희생과 번제와 헌신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열방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나라를 일궈내는 축제의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을 성산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시면서 부지런히 번제와 예상을 드리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힘 닿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번제와 예상을 드리면서 예배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지성소로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인정하면서 열방이 인정하는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1,000만 원이 아깝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1억 원이 아깝나요? 보통 때는 10만 원도 아깝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상하게 1억 원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 나를 위해서는 아낄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어야 돼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 돈 쓰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참 부모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저오라고 하시고 번제와 예상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열방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시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시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이하는 계속 이방인이 나와요. 우리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시대에서 이방인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사계명을 귀히 여겨야 돼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5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세상과 짝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짝하에 사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그분의 종으로 살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소중히 여긴 이방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7절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성산에 초대해서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명예와 품위가 중요한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품위가 없고 명예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돈을 다 주고 살아도 명예를 사세요. 명예로운 사람, 그리고 품위 있는 사람. 영국은요, 영국 사람들의 소망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귀를 받는 거예요. 남작, 백작. 명예로운 그 공로를 세운 사람이 전부 자귀를 주더라고요. 그거를 평생 소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명예를 얻고 품위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자랑하고 평생 집안의 영광으로 하는 주인의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잘 사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번제와 희생을 요구하시는가?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리고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요구를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가포교회가 드리는 희생과 번제가 교회를 축복하고 후손들을 번영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평창에 올림픽 하는데 열방의 아이들이 오는데 그 평창의 교회 중에 통역실이 완비된 교회가 얼마나 될까? 누구든지 와서 통역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언젠가 열방에서 예배드릴 때 가포교회가 통역실 준비가 되어서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라틴어로 통역할 준비가 되겠는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런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가포교회가 번제와 제물을 부지런히 드리면서 어린 양 영광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이 만민이 복을 받는 우리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